성경의 사람에게는 너 자신을 알라보다 하나님을 알라가 지상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너 자신을 알라. 지혜의 최고의 그 위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 소크라테스가 최고의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점잖은 표현이지만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에요. 누구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나는 저절로 알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연구해도 나를 몰라. 아무리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가졌어도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왜 사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왜 먹고 사는지를 몰라. 왜 이렇게 우주 만물,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지를 몰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팔고. 이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우리도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건 줄 알았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게 단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뭔지를 알겠어. 분별이 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의 인생의 드라이빙이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자유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손짓하여 이제 내게 오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죽음이에요. 그 엄청난 절망하는 죽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잠깐 가슴에 손 좀 얹으실까요?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잠깐 눈 감으시고 가슴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8장 18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벽두에 새벽을 깨운 당신의 종들에게 이 시간에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노래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온갖 재능을 뛰어나게 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표현력과 전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종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곳에 다가와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강렬한 의지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가정마다 하나님이 귀한 영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97쪽 제26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인 것 같아도 사실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듣지만 사실 이 말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려나,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고 하나.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주님이 오늘 구구절절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포롭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번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왜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한다. 저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돌려서 속히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민족에는, 약한 민족은 이런 애환이 늘 있거든요. 밖에서 외적이 침입하지 않으면 내적인 분열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500년 역사 보셨죠? 다 내적인 분열이 늘 이래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늘 이래왔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늘 우리끼리 싸웠습니다. 어떤 때는 외적의 침입들이, 차라리 외적의 침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쳐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때에는 또 안에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못된 영이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여러분, 진짜 사람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가 이 땅에 잘 뿌리박도록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은 환경도 위로하시고 형편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생각도 위로해 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환경도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우리 처녀들 속에는 이 뜨거운 이 색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청년과 노인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춤추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노래하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미리 찬양하십시다. 미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미리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오늘 찬양해서 전능하신 주님 무리를 달려와 내 손 잡아주셨네. 안심하라네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요, 무리를 달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무리를 달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절박함은 그분이 걸음이 빨라진다고. 우리의 슬픈 눈물 때문에 그분은 막 무리를 쏜살같이 달려온다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도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의심이 밀려와서 어떤 때는 하나님 있나 없나,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리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속상함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주님 일하실 때라고요. 전능하신 주님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우리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무리를 달려와 내 손 잡아주셨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고 예배하고 말이죠. 아직은 그렇지 않아. 그냥 아직은 그대로야. 아직은 포로 자체야. 그러나 그때가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미리 지금부터 기뻐하고 미리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레미야 31장 14절 27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제 행복해요? 번제가 이루어질 때, 소제가 이루어질 때, 화목제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때 제사장들은 기쁘다고요. 그들의 짐승을 불에 태울 때 냄새나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제사장들은 존재감을 느끼고, 그리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장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의 종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시죠?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할 때 얼마나 주의 종이 슬픈지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지를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채울 때 여러분, 주의 종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그들도 제사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들 속에는 읊조리는 게 대대로 물러갔어. 대대로 물려서 읊조리는 것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읊조렸어. 왜?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계속 읊조리면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읊조리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읊조리면서 사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이 없는 게 더 좋아. 사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너무 흔해서 그렇지, 성경이 없다고 치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목숨을 걸고 암송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자녀들이 그거 애워야 합니다. 애워야 그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70년 동안 예배가 없던 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읊조리면서 계속 복음을 승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줬습니다. 부지런히 길에서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집에 앉았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계속 귀전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백성으로 내 민족, 내 백성을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25번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12절 25번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뭐라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어떡하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여호와의 복이거라, 그 말은. 여호와의 복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은. 여러분, 곡식 필요하죠?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과
소의 때를 얻고 기뻐. 이게 여호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복으로, 내 복으로.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축복의 복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복이 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즐거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저 때만 해도 부흥의 말미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70년대, 저는 70년 중반 때 교회를 갔습니다. 75년도, 76년도 이때는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어마어마할 때였습니다. 아주 철야를 밥 먹듯 하고 새벽 기도는 그냥 꽉꽉 들었자고 산기도 곳곳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재단을 쌓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 때가 있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토요일마다 학생들 데리고 매월마다 저 식장산 밑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7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시간 올라갑니다. 한 7, 80명이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교사들하고 거기서 밤새 철야하고.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을 번성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높이신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제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언제부터 세계 역사 가운데, 열강 가운데 이렇게 폼잡고 있었습니까? 이거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곡식도 움직이고요, 하나님이 소떼도 또 양떼도 또 곡식도 새포도주도 하나님이 이거 다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여러분, 드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북 하나 놓고 치는 것입니다. 무슨 영상, 이런 영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습자지에다가 노래라고 뭐 대단한 노래 있습니까? 그때는 제일 많이 부른 게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예수님 찬양이, 그때는 찬양만 했다면 예수님 찬양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실로암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멋진 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그때는 강했는지 몰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오직 예배.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말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게 지금 내려간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박차고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말씀을 읊조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 금년에 이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여기는 심령은 물된 동산가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오늘 14절 27번,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알겠죠?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마귀가 자꾸 근심을 갖다 줍니다. 걱정, 염려를 갖다 줍니다. 장난치느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야 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그러면 지금 이들이 울고 있다, 안 울고 있다? 울고 있다요. 겉은 그냥 사람인 것 같은데 속에는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있어. 내 눈물 멈추어라. 내 울음소리라는 건 뭐예요?
이건 정말 통곡하는 거예요. 언제 통곡합니까? 언제 오열합니까? 우리는 방송에서 오열하는 거 자주 보잖아요. 통곡하는 거 자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포로가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야. 이들의 울음소리, 이들의 통곡소리가요, 수십 년을 지나왔다.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대로 성전이 닫혔으니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가 되고 커피숍으로 바뀌어지고, 지금 그 엄청났던 그 유럽의 어마어마한 그 수백 년 된 교회들, 1000년, 막 500년, 700년 된 교회들이요, 다 이렇게 넘어. 어떤 곳은 불교에서 사원으로 쓰고 말이죠. 어떤 곳은 나이트클럽이 되고, 어떤 곳은 술집이 되고 말이죠. 참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러하다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다 붙잡혀가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 다음에 내 일에 뭐를 받을 것인즉 싹을 받을 것인즉. 여러분, 맨날 봉사만 하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 수입 있고 봉사가 된다는 거죠. 맨날 봉사만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싹을 받아야지. 예? 여러분, 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대가를 받는 게 말이죠.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 여러분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이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묶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도장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것 같지 않습니까? 도장을 딱 찍어. 내가 말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갑니다. 29번 31장 17절. 너희 장래에 뭐가 있을 것이라?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진짜 돌아와야죠. 사실은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는 거는 그건 이제 막 초신자들이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래.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텐데,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 번만 올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낮과 저녁 예배를 비교해 보면 참 너무 슬픈 일입니다. 낮에 한 번 오고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가끔 만난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만난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 시도 때도 없이 만나야 나중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것도 딱 1시간만 만나고 헤어져.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혼까지 가려면 죽고 못 살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떨어졌어도 또 만나고, 서로 톡 주고받고. 여러분, 이게 적어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정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될 사람, 진짜 주님의 그 첫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한 5번만 외쳐보십시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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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이런 희망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지금은 포로라니까요.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현재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을 어떻게 줄 줄 아십니까? 이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쓴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아주 난 그 책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언어를 표현했을까?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행복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선포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무한대에 비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가득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예배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여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피어가는 제단이 다시 채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권세가 저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범사에 복을 놀아가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